조금 이제 익숙해졌죠. 예. 지난주엔 조금 어색하긴 어색하더라고요. 몇 번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갑신 목사님도 우리 배대교에서 참 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저보고 이렇게 일찍 오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인기가 올라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어제 지난주 정갑신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이 오해를 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설교가 이렇게 인생 점수 매기기였잖아요. 근데 정갑신 목사님은 점수 매기는데 별 신경을 안 쓰는 분이라는 거를 제가 알면서 점수 매기는 게 어떤 동기부여를 준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했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90점 이상이면 천국 간다고 하십시다. 왜 100점이라 안 했냐면은 우리 천국 가는 백성이 90점에서 100점 사이에 어떤 성화의 과정이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 못 가는 사람은 이제 89점부터 못 가는데 89점이 아깝게 천국 가는 걸 놓치는 게 아니라 실은 90점 미만은 다 빵점이에요. 89점이 없어요. 다 빵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지금 70점 맞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만 더 하면 커트라인 넘어간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인생 점수 매기기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의 극작가이며 구소련 체제를 반대하고 반소 작가로 낙인 찍혀 추방당했던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미 작고하셨죠? 저분이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미국 망명 와서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 연사로 초대받아서 졸업식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문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구소련 체제에서 소위 공산주의 시스템에서 추방당해서 자유의 세계, 민주주의 세계로 온 이 솔제니친이 그것도 미국의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식 때 연설을 하니까 어떤 메시지를 기대했을까 어느 정도 짐작은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한 연설 몇 부분을 제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 묻기를 내가 망명 나올 수밖에 없는 사회주의의 대안이 바로 지금 이 나라 미국 서구 체계냐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NO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사회주의가 변화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으로 추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미국의 이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성행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내가 쫓겨난 구소련의 체제의 대안으로 추천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소진되어 있는 현 서구의 체계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물질주의, 법의 자귀, 자유의 오용, 방종이죠. 자유라는 이름하에 자기 멋대로 사는 것. 대표되는 여러분의 삶은 심각하게 슬프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모든 선이 서구의 행복과 성공이라는 잣대로만 측정되고 해석되어지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일가를 합니다. 이 솔제니친의 연설대로라면 그 당시 소위 대박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성공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한 도시의 문화 속에 전염되어 있다고 해요? 오염되어 있다고 할까? 그 영향력권 안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도 성공한 교회라고 측정될 수 있고 점수 매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의 능력도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스마트한 사람들이 아주 우글거리는 거죠. 거기다가 산을 옮길 만한 재정적 능력도 있는 정말
성공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열심도 있습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도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성공한 교회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박수와 갈채를 보낼 만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빵점이라고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빵점 교회, 빵점.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나하고 상관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교회, 이렇게 하고 점수를 줄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빵점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솔제니친의 말을 사도 바울의 말로 바꾸면 왜 구소련 체제의 대안으로 미국 체제가 대안이 될 수 없느냐? 알맹이가 빠졌다는 거죠. 어떤 영적인 인스피레이션이 빠져 있는 이 사회, 자유라는 미명하에서 자기 멋대로 방임하고 사는 이 사회, 다수의 횡포를 가지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사회, 이것이 도저히 내가 쫓겨났던 소련의 대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모든 다방면에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맹이가 빠진 건데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은 nothing이다. 빵점이다. zero. 지금 그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사랑이 뭐길래 인간의 이상과 시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무효이고 빵점일까?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요한일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 사도의 말을 잘 생각,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 something new, 새로운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날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 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자, 옛 계명이라는 말을 조금 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옛 계명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이라는 거예요. 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가 와, 이런 새로운 컨셉이 있나? 이렇게 소개하는 말이 아니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은 기독교에만 있는 말씀도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다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징적으로, 그렇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걸 가지고 뭐 기독교에서 사랑하라고 했다고 불교에서 그런 말이 어딨냐, 말도 안 된다 이러거나, 이슬람에서는 뭐 칼 들고 나서면서 그건 통하지 않는 말이다 이러면서 싸울 얘기가 아니라, 어느 종교에서나 심지어는 사입이나 이단에서조차도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울 것이 없는 옛 계명이다 이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신명기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레위기에서도 원수 갖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있었던 것이고 늘 들었던 얘기고 이렇게 새로울 것이 없는 그 말인데, 새 계명을 준다라는 이 말이 왜 갑자기 새 계명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세기 최고의 변증학자라고 하는 이 C.S. 루이스가 The Abolition Man이라고 하는, 인간 폐지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보면 모든 종교에는 그 보편적 도덕률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Ethical commonality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상대화돼 가고 있는 요즘의 그 교육을 좀 생각해 보면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정확한 그 선이 없잖아요. 다 자기에게 맞으면 선이고 자기가 불쾌하면 그는 악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 교육을 이렇게 보면은 재미가 없으면 악이에요. 재미가 있어야 선이에요. 아이들의 그 판단 구조가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 엔터테인먼트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판단하는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하긴 합니다. 우리가 더 효과 있게 교육해야 되는 방법론도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게 상대주의의 저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겠다는데 당신이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자꾸 상실되어 버리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자유, 각자의 어떤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어떤 더 높은 가치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실은 우리가 그 솔제니친이 얘기하는 병들어가고 있는 병폐된 모습을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민주주의, 자유주의 국가에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C.S. 루이스는 우리 모두에게 다 상대적인 것만 있는 것 같은데 실은 ethical commonality, 도덕주 이런 보편적인 도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살인, 사람을 죽이는 거는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대륙이나 어느 시대나 거기에 대한 다른 어떤 반대가 없고 이거는 나쁜 거였어요. 살인. 그래서 십계명에만 살인하지 말라가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다른 모든 종교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 아는데 다 이게 나쁜 건 줄 아는데 살인은 지금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 아는데 다 나쁜 건 줄 아는데도 살인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옛 계명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다 사랑하는 게 좋은 거니까 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부작용이 있는 거죠.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죽이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는 현장을 우리가 매일 겪고 있잖아요. 아니 사랑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까? 바로 옛 계명에 함정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옛 계명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호감이 끄는 사랑이에요. 영어로 likeable, 호감이 끄는 사랑.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 사랑해 주는 거. 아, 이렇게 잘해요.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요. 그러면 이제 하는 말이 사랑받을 짓을 해서 그러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못생긴 것보다 잘생긴 게 더 likeable, 사랑할 만해요. 사랑하기가 좀 수월해요. 말 안 듣는 인간을 사랑하는 것보다 말 잘 듣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이 표현이 이게 좀 맞는지 모르겠어요. 쉬워요. 사랑하기가 쉬워. 그러니까 likeable 해요. 누가 보더라도 아 사랑할 만해요. likeable.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 좋아하는 뭐 이런 behavior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손주들 좋아하는 것 그냥 쭉쭉 빨아. 기저귀 갈면서도 야 똥도 예쁘다 그러면서 갈아줘.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자기 새끼니까 자기 핏줄이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요, 지금도 젊다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말을 못 하겠네. 그리고 모이면 20대 30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모이면 세계 선교, 존 낙스 목사님의 말을 이렇게 모토로 삼아가지고 책상 앞에도 붙여서 하나님 이 나라를 나에게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이런 거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면 세계 선교 어떻게 하면 빨리 복음을 전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이 카카오톡 이 프로필 사진에 보니까 다 지 손주들 사진을 막 올리더라고.
그래서 내 이 정신 나간 이 목사들, 내 이 인간들을 옛날에 그 야성 복음을 위한 열정 다 어디 갔나 하면서 내가 막 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제 카카오 프사에 전부 다 내 손녀딸로 전부 다 도배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거구나. 지 새끼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 지금도요, 페이스타임 하자고 막 우리 손녀딸 보고 싶어가지고 몇 번씩 하는데, 어제 짜장면 먹다가 또 보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마침 봤어요. 시간이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랑이 라이크업을 한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지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배고픔의 사랑이에요. 배고픔의 사랑. 이게 뭔가 이 hungry 하다는 건데, C.S. 루이스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Four Loves라고 하는 그의 책에 보면 우리 인간들끼리 막 서로 사랑하고 막 그러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로는 It's a kind of hunger. kind of hunger.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배고파서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 먹잖아요. 자기가 배가 고프면 자기 빈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인간끼리 하는 사랑을 보면 실은 자기가 배고파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채우기 위한 사랑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도 아내가 좋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사랑도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나는 이런 남편이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아내를 위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거를 증명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내를 위한 순수한 사랑, 그런 사랑도 있겠지만 왜 그렇게 하나 보면은 자기의 자기됨을 증명하려고 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익숙한 게 저 같은 사람이에요. 앞에 서 있는 이런 목사들.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당연히 순수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표정 관리하면서 체면 때문에 그래도 나는 성도를 사랑할 줄 아는 목사야라는 걸 kind of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사랑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왜 매일 큐티 하세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꿀과 송이같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안 하면 찍히니까. 아니 장로님이 큐티도 안 하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큐티도 안 하고 쉐어링도 못 한다. 너 안 했구나 하고 담임 목사한테 들키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늘 말씀이 좋아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줄 아세요? 연구를 안 하면 설교를 할 게 없으니까. 결국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씀이 막 좋아가지고 연구를 물론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게 있지만 그것도 할 수 없이 김소월의 진달래꽃 연구해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해야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는가 봤더니 순수함이 아니라 C.S. 루이스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kind of hunger.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거고 자기 증명의 노력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획기적인 새 계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 계명이 아니라 라이커블의 사랑이 아니라 헝그리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할 때 옛날부터 있었던 말인데 신선할 거 하나도 없는데 해왔던 건데 이런 말이 아니라 새 계명을 주노니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이 시작이 사랑은 4절 보니까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하면서 여러분 같으면 사랑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뭘 넣겠어요?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 킹 제임스 바이블 보면은 charity suffereth
long 이렇게 써놨어요. 훨씬 더 감각이 와닿아요. 오래 참고가 아니라 좀 더 감각적으로 읽으려면 사랑은 오래 참고. 얼마나요? 오래 참고. 근데 참는다는 말도 이 원어의 의미 suffer, 고통, 그냥 비통, 너무너무나 힘든 suffer, long, 이게 사랑이라는 거야. 뭐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코끝이 찡하고 뭐 뭉게구름이 그냥 뭉게뭉게 피어나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땀 냄새 나는 suffer 표현이 안 되네요. suffer 그게 사랑이래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게 제 생각에는 제 고등학교 때부터 불렀던 것 같아요. 10년 전쯤 되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여기 앞에 앉아 계셔서 거짓말도 못하고 큰일 났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40여 년, 5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 노래가 나온 지. 그때 이제 청년 시절에 이 노래를 정말 많이 불렀어요. 대학교 때 정말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수양회 가거나 그러면 모닥불 피워놓고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한 사람이 기타 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런 제안을 했어요. 사랑이라는 그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부르자고. 그래서 사랑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한효는 언제나 오래 참고. 좀 멋있게 부르려면 이 성악의 황태자 길병민 같이 부르려면 사랑은 한효는 언제나 온유하며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이렇게 부르다가 한효는 언제나 오래 참고 딱 부르고 더 못 불렀어요. 더 못 불렀다니까요. 왜냐하면 오래 안 참은 나의 모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참지 못했던 나의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서 더 이상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오래 참어? 내가 뭘 온유했어? 내가 시기하지 않았나? 시기했단 말이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맨날 자기 것만 찾고 자기 스케줄이 제일 먼저이고 자기 가족 챙기는 게 항상 우선순위고 지 것만 알았지. 이런 걸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부르니까 더 이상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회개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 찬송을 부르다가 마치 사랑의 화살에 맞은 것처럼 큐피트 화살이 아니라 정죄의 화살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문득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 노래가 떠오릅니다. 그 누가 쉽다고 했나. 정말 사랑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 내용을 쭉 살펴보다가 자, 여러분도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사랑은 아무나 하냐? 못해. 할 만한 걸 하라고 해야지. 할 수도 없는 일을 왜 요구하는 거야? 하고 포기를 하든지 말도 안 돼. 안 해. 내 사전엔 사랑은 없다. 라고 하든지 두 번째는 나 이 사랑 해보고 싶어.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한효는 언제나 오래 참고. 이거 해보고 싶어. 그래서 그 비결을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포기하든지 말도 안 돼. 내 생활에는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라고 아예 손을 놔버리든지 Don't even try. 예.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배우자. 정말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배우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후자가 되기를 바라요. 예. 자, 요한 1서 2장 8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여기 보니까 새 계명, 사랑하라는 말을 주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미 비침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명암이 극명히 대조되는 그 암실에 빛을 쫙 비췄어요. 근데 빛이 비춰지는 그 곳에 이미 너희가 그 사랑의 비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이미 그 사랑의 비침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런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사랑의 비침이 있는 지역에 너 이미 비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랑 안에 이미 거하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거를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 안에 거하면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자기 이름을 넣어서 사랑은 오래 참고를 이 사랑의 노래를 끝까지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단연컨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럼 포기하고 말아야 되고 사랑이라는 말 이제 꺼내지도 마라 라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아요. 이미 사랑의 빛을 받았다. 이미 너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은 네가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크리스천의 삶의 정의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사랑을 이미 만난 자다. 이거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너는 이미 그 사랑을 만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발 믿어줄래? 하고 여러분들에게 초이스를 던지는 건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믿어줄래?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믿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오래 참으면서 사랑한다라고 선포한 거거든요. 그 사랑의 비침을 이미 너희들이 받았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선포가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뜬금없이 설득력이 없고 이게 뭔 소린가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직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어느 음식점은 진짜 맛있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 갔더니 진짜 맛있더라. 한국에 오니까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제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뭘 먹었는 줄 아세요? 콩나물 해장국을 먹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서 그 먹으면서 왜 미국에는 없나? 이렇게 맛있는 게 좀 없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곳에 여러분이 가도 뭐 그렇게 맛 없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별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뭐 이 튀면서까지 자랑했던 식당에 여러분이 가가지고는 별 볼 일 없네 알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고
흥하고 지나갈 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그냥 미스하신다, 이걸 그냥 지나치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생일대 최대의 실수를 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식당 좋은 거 제일 맛있더라, 이거하고는 질이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래 참고로 표현됐어요. 오래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거를 고상한 표현으로 성육신, incarn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가서 구원해 내겠다 해가지고 뭐 독수리 오형제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suffer long, 오래 참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거의 결정판이 십자가예요.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람답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좀 사람다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을 낳으신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몇 번이나 참으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사람 되기 위해서 빈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여러분을 돌봐주셨던 어머니가 여러분을 위해서 몇 번을 참아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까? 아마 셀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셀 수 없을 거예요. 그 철없는 나이에서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강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을 인내하고 참아내셨던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다면, 저는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몇 번이나 참으셨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비 오는 날에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엄청나게 셀 수도 없이 긴 세월, 아니 나의 평생 오래 숨 넘어갈 정도로 얘기해도 시원치 않은 오래오래 참으셨을 거예요. 그 결정판이 뭐라고요? 십자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오래 참았다 라고 보여주시는 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여러분이 이미 만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안 느껴지시죠?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거고 사랑을 못 만난 거예요.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덴젤 워싱턴이 그 흑인 배우죠, 주연했던 영화인데 존 큐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셔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세팅이에요. 약간 그런 인종차별 이런 것도 그려내면서, 그런데 이 이식 그 리스트에 자기 아들이 올라왔는데도 심장 이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덴젤 워싱턴이 아버지인데 총을 들고 병원에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의사에게 협박을 하면서 내 심장을 빼가지고 우리 아들에게 주라는 거죠.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아주 희한한 컨텍스트인데도 감동스러워요. 이 아버지가 아들 살리기 위해서 이 기증자 리스트 넘버원으로 올렸는데도 기증자가 안 나타나고, 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뭐 백인한테 막 기증 먼저 가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결국 총 들고 들어가서 내 심장을 우리 아들에게 넣으라고 의사에게 협박하는 그게 장면이에요. 그게 감동이 되는데, 그때 마침 우리 아들하고 제가 단 둘이서 그 영화를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눈물도 닦고 막 감동스러워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때 우리 아들한테 그 장면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만약에 저런 일이 있다면 아빠도 저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그때 우리 아들이 5살인가 4살인가 그랬어요. 네. 그때 여름날이었는데 둘 다 우통 다 벗고 그 영화를 같이 둘이 보면서 막 주책이었죠. 막 전 영화 보면서 많이 울거든요. 막 눈물 닦으면서
아빠도 그럴 수 있다. 딱 그랬더니 얘가 나를 착 쳐다보더니 Really?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그 really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Really? 진짜? 우리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큰 놈은 영광이에요. 그다음에 둘째 아이가 존귀예요. 영광과 존귀. 함부로 야단칠 수 없는 이름. 그 존귀를 제가 존 큐라고 했어요. 존 큐. 왜요? 이니셜로 존하고 그다음에 큐 이렇게 썼어요. 그 영화의 감동 때문에. 그 지금도 존 큐라고. 영어로는 존 큐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 이름 따로 있긴 있는데 그 정도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가서 볼래요, 안 볼래요? 네, 가서 보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그 really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똑같은 일이 있으면 아빠도 그럴 수 있어. Really? 근데 이게 감동이 돼서 툭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예수님한테 나를 위해서 죽어주세요 하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예수님 나 사랑해 주세요. 그런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붐! I love you this much. 사랑이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랑을 만나버린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사랑이 그냥 강렬하게 조명 비추듯이 쫙 내려 비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그 영역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인조이하면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내는 방법이었어요. 아, 이게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거구나.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훈련으로는, 내 여태까지의 노하우로는 뭐 산에 올라가서 극기 훈련한다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교육, 여러분의 배경을 가지고는 절대로 charity suffers long이라고 하는 그 사랑 근처도 못 갑니다. 포기할 거예요. 말도 안 돼. 내 사대는 이런 거 없어. 누가 이런 걸 하래?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데 갑자기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앞에 십자가의 발 앞에 계속 나가는 거죠. 내 앞에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오래 참는 거에 가장 구체적인 건 용서예요.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몇 번이요? 3-4번? 7번? 아니요.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을 너희가 받았지 않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몇 번 용서했다고요? 셀 수도 없잖아요. 그 용서를 여러분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인내하셨다고요? 오래.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그 참아낼 수 없는 그 인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그렇게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발등상으로 가야죠. 그 앞에 무릎 꿇어야죠.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계속 묵상하셔야죠. 그걸 경험하셔야죠.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영화를 보면서도 우리 아들이 really 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라는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셨는데 여러분들 really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really 웃기고 있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돼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랑을 비춰주셨구나. 이거에 대한 고백 아니겠어요? 지난주 정갑식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천국에서 큰 자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다음 큐티, 그 다음 본문이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주는 그 주인의 이야기로 천국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종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지 친구에게 100데나리온을 탕감 안 해주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주인이 그걸 알고 다시 데려와. 그래서 감옥에 보내요. 너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거 무효됐다는 거죠. 그냥 너 들어가. 근데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이런 겁니다. 우리 모두는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10,000달란트.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죄를 나에게 지은 형제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수출억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의 실수를 나에게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오래 참아낼 수 있는가? 그 성경에서는 10,000달란트 네가 용서받았지 않느냐? 10,000달란트만큼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지 않았냐 너한테? 그거를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에게 그거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는 걸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계명이에요. 너의 훈련, 너의 어떤 의지, 너의 어떤 비법, 너의 어떤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 그걸로 남 앞에 like of and hungry kind of hunger 사랑 그런 거 하면서 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다간 다 빵점이에요. 커트라인이에요. 89점 인생이 아니라 빵점 인생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너 그 사랑 만나봤냐? 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제가 종료주일에 다시 오겠어요. 그때까지 꼭 이 사랑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한 30초만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랑 만난 사람입니까? 만난 건 분명한데 왜 이렇게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 이렇게 힘든가? 아니, 내가 낳은 아이에게도 왜 이렇게 참는 게 이렇게 힘든지요? 왜 우리 배우자는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서로를 용서해주고 서로를 오래 참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그렇죠. 힘들 수밖에 없죠. 종재기 같은 여러분의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새 계명은 네가 그런 사랑 받은 자 아니냐? 네가 그렇게 오래 참은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들이 아니냐? 십자가 앞에 가서 그 사랑을 다시 묵상하고 그 사랑 앞에 다시 서라. 그리고 뒤돌아서면 사랑할 수 없었던, 용서할 수 없었던, 참을 수 없었던 그 대상을 향해서 여러분의 받은 사랑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그 사랑 생각하면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만난 자들임을 감사하며 힘들고 어렵고 오래 참지 못할 때마다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마다 나의 주위의 믿음의 이웃들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할 때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이 오래 참고 이 자리까지 왔는지 하나님이 몇 번이나 나를 용서하고 이 자리에 다시 세웠는지를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을 나누며 새 계명의 주인공들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